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1절로 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무리 어디 가서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또 즐거움을 누리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을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육적으로는 살아가는 삶이 곤고하고 혹 힘이 들지라도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한다면 그 심령은 참으로 복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감사하는 믿음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있다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우리들의 어떤 기준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라요, 그죠?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이 염려고 모든 것이 근심인 이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정말 한 날 한 날 내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이 감사하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것을 다 가지고도 염려하고 근심하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오늘도 내가 뭔가를 더 가져야만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것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첫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와 혹은 깨어서 기도하는 분이라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다면 그런 줄 아셔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지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취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가장 귀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난과 환난을 지나고 깨달았던 그들의 믿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영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변치 않는다는 거죠. 지난 70년 어떻게 보면 우리가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들이 바벨론의 노예살이로 고통을 겪으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살지 않겠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절반 정도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식민지를 살았던 우리 선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는 영원히 잃고 마는 것이겠다.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일본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다 바꾸고 말도 다 바꾸고 그랬던 거죠.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36년만 살아도 이제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멸망하는 것 같은데 70년을 살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게 충분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두 번의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영원합니다. 어제도 2시부터 콜린과 방송을 하면서 참 방송에는 참 많은 사연이 나오죠. 근데 저희들이 한 40분 동안 받을 수 있는 전화가 한 5통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시간이 안 되면 그냥 4사람 정도만 연결하거나 3사람 정도 연결하는데 저희 방송실 옆에 그 시간에 이제 전화를 하는 분들을 만나서 전화로 연결하여서 전화를 받고 또 상담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는 우리 상담사들이 계셔요. 주로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10분이 수고를 해주시는데 거기에는 뭐 전화기가 여러 대 있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해주십니다. 콜링갓 기도센터라고 해서 거기에는 그 시간에 한 1,000통 정도의 전화가 그 시간에 옵니다. 그 짧은 시간인데도 거기서 사실은 연결되어서 저희들에게 방송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에 연결되는 5분의 사연만 들어도 참 어제도 뭐 너무 힘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분들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저희들이 방송을 진행할 때 또 한쪽에서는 전화를 계속 받고 또 그 중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을 저희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서 늘 제 마음에 그분들의 사연은 참 안타깝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어려움과 힘들고 또 삶의 어떤 공고함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죠?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믿음조차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는 그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콜링 갓,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분들의 사연은 한 분 한 분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도 오래 가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고 누려지고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이게 바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를 지나고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나라로 돌아오고 다시 자유롭게 살게 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해방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오늘도 우리는 똑같이 살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오늘도 내가 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고 그러니까 사는 게 당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하루 살려주셨구나. 저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인생은 춤을 추는 듯 감사하고 기쁠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는 걸 당연시합니다. 오늘 사는 걸 당연시하는 거죠. 저는 정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마음이 그랬습니다마는 정말 하루하루 내가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건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도 이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가 두 발로 걸어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되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냐. 사실 제가 목요일마다 콜린가 때문에 서울을 다녀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서울 근교나 서울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콜린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늘 대전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내어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목사님 힘드시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사실 그 콜린갓을 하려면 하루를 시간을 쓰는데 여러분 생각도 제가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러면 그분들에게 거기 담당 PD 또 작가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늘 그때 저에게 목사님 너무 힘드셔서 죄송해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시죠? 아니에요. 감사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서울 구경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서울은 바라보기만 해도 감사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분들이 목사님 고맙다고 가끔 밥을 같이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노량진 주변에 대부분의 식당이 다 뭐 학생들이 먹는 밥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밥을 사주면서도 목사님, 여기 밥은 그냥 이래요라고 밥을 먹어요. 그때도 그래요. 우리는 서울에서 먹는 밥은 다 맛있어요. 대전 밥하고 다르잖아. 서울 밥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그냥 배를 잡고 웃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제가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죠? 다 감사하죠. 이걸 고생이라 생각하면 고생이죠. 그러나 돌아보면 감사하잖아요, 정말. 고생이면 한없이 고생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는 게 권리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가 한 번만 죽었다 살아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돼, 얘기죠? 한 번만 죽었다가 살아나면 살아있다는 건 뭐 하루 종일 무구나무를 쓰고 살아도 감사할 것 같은데 아닌가 보네. 어제도 사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진천 지방, 진천 아시죠? 진천에서 그 지방 진천 군안에는 우리 감리교회가 21개가 있어요. 그
진천 지방에 우리 21개 교회 연합 집회를 수요일 밤까지 하고,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어제 서울의 노량진 가서 방송하고 이제 내려왔지 않습니까? 어제 아침에 저희 부목사님들이 저를 이제 진천에 와서 태우고 서울을 다녀왔어요. 저를 태우러 아침에 숙소를 왔던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여기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요. 그렇죠. 제가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진천에서 머무르던 곳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수 모텔이라고. 참 이름 좋죠? 수 모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를 태우려고 그 모텔에 오셨다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그 시골에 담배 냄새가 확 풍기니까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 여기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요? 살아 있었어요. 수 모텔에서. 그래 우리 목사님들이 볼 때는 아유 목사님이 이런 숙소에서 어떻게 지내셨나고 하지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살아 있어서 감사했고 그런 데서도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이런 데서 잠을 잤냐, 뭐 이런 밥을 먹었나 라고 말하면 원망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리신 것이 감사하죠. 살리신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귀한 거예요. 70년 바벨론의 포로를 지나고 살아보니 주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주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주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하루 다른 것 아무도 바라보지 마시고도 한 가지만 감사합시다. 구원받은 걸 감사하자.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게 감사하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살든지 뭘 먹든지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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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4절로 6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즉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몰라 방황하지만 7절 주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지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어떡할까 광야를 방황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마침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이는 광야를 지날 것이고 오늘 어떤 일은 홍해를 건널 것이고 오늘 어떤 일은 요단강을 건널 것이고 오늘 어떤 일은 여리고 성 앞에 굳게 닫힌 문 앞에 서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고요.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결국은 천국이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도 길이 없는 것 같고 문이 없는 것 같고 이 바다를 건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합시다. 오늘 내가 광야를 가는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광야를 지날 거라는 걸 감사하자는 거죠. 이 홍해를 건널 거라는 걸 감사하자는 거죠. 이 여리고성을 지날 거라는 걸 감사하자는 거죠. 다 지나갈 것이고요, 우리는 사망과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주의 안식과 기쁨이 있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감사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